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오늘 43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5절부터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35절에 어떤 내용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여러분의 삶이 자유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게바라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43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매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 벳세다라는 건 어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역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지요. 여기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 만나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엘리야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 그대로 이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베드로나 안드레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수종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소리가 평탁해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겠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이런 지명이라든가 사람의 이름들은 우리의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배려하심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풀어써서 이렇게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학자들은 스트롱 넘버라든가 또는 원어를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학문적 견해를 자신에게 세우기 위해서임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빌립이 예수님께 피테가 선택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친구들이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알아보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2절. 빌립. 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합니다. 자,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그분이 우리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라고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인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나 제가 함께 은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빌립이 말합니다. 와봐라. 와봐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만나 뵈라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사실이 역사 가운데 얘기했던, 즉, 모세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 뒤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은 자기 동네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컨택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스승이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와 봐라. 예.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전반부에는 와 봐라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신앙을 결정지어 주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했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참된 목표와 또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얘기합니다. 와, 봐라. 이때 나다나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했어요? 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참이라는 말을 붙여요.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와 봐라 할 때 하나님께서 와 봐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속에, 즉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내 속을 아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의 속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왔노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전에 했던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근데 왜 무화과나무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나다네일이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성경에 아주 구약돼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포도나무는 아시죠? 나는 나무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럼 구약 한번 살펴보실까요? 구약에 열왕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 517쪽 되겠어요. 25절에 보면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때는 어땠죠,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이 분단된 것. 그렇게 인용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제가 수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즉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그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의 세계사나 또는 한국의 역사를 보지 마시고 내게 잘 적용을 하시면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때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어떤 내용일까요? 포도나무는 내 안의 마음을 얘기하고 바울에게 빗대어서 말하면 안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바깥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하실 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쓰니까 그 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에 것만 얘기하죠.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실질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 겉사람 안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것 같으나 실제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은유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에서 안연히 살았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일 왕국 때, 그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분단된 르호보암과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북쪽엔. 분단되어 있을 때 그 상태에 있는 사건을 들었어서 물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왜? 네 마음에 너가 생각할 때에 안연히 살았다. 소견대로 살았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보기 위해서 하나 더 볼게요. 구약시대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31장의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남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 그냥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신다고요? 씨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슨 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모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11개의 말씀을 드렸나? 그럼 여기서도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그냥 구분을 한다면, 사람의 씨는 이스라엘이고, 짐승의 씨는 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글자 그대로 구분한다면.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의 씨나 또 짐승의 씨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건 바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의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로 보는 것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바로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즉 안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현상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깨달은 그 믿음의 눈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깨닫게 되면 구약을 볼 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요? 자, 보십시다. 이제서 바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는 것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짐승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뭘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다.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새 언약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지 아니하고 보여준 그 형태라면 예수님이 오는 건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그 얘기 다시 말씀을 바꾸면 짐승 같은 나의 생각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담,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다 라는 신약의 내용을 연계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씨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즉 하늘의 씨와 땅의 씨, 사람의 씨, 세상의 씨, 짐승의 씨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질 때가 이르니, 오리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의 9절부터 보실 건데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누구 앞에? 여호수아. 이것은 바로 출애굽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거의 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보세요. 새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 하루.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시대 때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예, 단번에 다 이루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구약을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그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돌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 즉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 그 자손이라는 것은 여럿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것 말씀한 것처럼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면 여기에서도 여러 돌이 아니고 한 돌,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돌, 그 돌에 바로 뭐가 있대요? 7 눈. 7 눈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 번 나오죠. 7 눈.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눈. 완전한 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표현,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 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 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 새길 게 뭐예요? 오, 맞추신 분들 계시네요. 뭐예요? 구원받을 자. 예.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열어야, 내가 택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새길 것이라니까요. 여기서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 날에, 즉 새길 것을 새긴 그 날에, 구원받을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초대한대잖아요, 서로. 무화과를 가시겠어요? 아니면 포도나무로 가시겠어요? 그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즉, 역사적으로 내려갈 때, 무화과 나무라는 그
의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깥으로, 바깥으로 하나님을 쫓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진짜 물가나무 아래서 기도했던 거죠.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초대장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잘 받으셔야 되죠. 잘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고 본문 가겠습니다. 미가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 자세하게는 제가 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산이라는 의미, 그렇죠? 높은 산, 낮은 산, 그렇죠? 평지, 골짜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시온산 그러면 그 산 중의 산,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간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길 것을 새긴다고 하신 것처럼 구원 받을 자들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여기서 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라고 안 그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많은 이방이. 그래서 구원은 편만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찬송도 있죠. 그 도로 무슨 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로 가는 게 바로 그 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뭐가 가르쳐요? 네, 여기서는 대명사로 3인칭을 썼지만 신약 때 은혜 받을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 모세 때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어디예요?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 것이다. 뭐가 예루살렘이에요? 말씀. 근데 어디서? 예루살렘.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제 모든 게 좀 정리가 되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의미를 단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기억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영적으로 좀 풀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보충 설명을 한다면,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건 오늘날에 적용을 하면 어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은 평강의 장소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말씀을 갈망하는 것,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에 진보되어 있는 나의 준비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때가 돼요. 네, 때. 때가 뭐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버리는 때가 말일이고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이 나올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새 생각이고 새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 그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분명히 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시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오시면 2장입니다. 이어서 보시겠어요? 지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다나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나다나엘 같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새 적용을 하면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 24절까지 5절까지 쭉 보시면 있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이편 아래에서부터 번개가 하늘 저편 아래로 번쩍이듯이 임한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실 때 그러한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지금 48절 보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요 한마디를 보고서 어떻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준비된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만날 때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50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여기서 먼저 만났던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또 제자들도 있죠. 또 실패한 제자도 있고요. 그건 나중 얘기고. 오늘 여기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니 두 번 얘기하시죠.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틀림없다는 거죠. 너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네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 막 나타나는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 경험을 했죠.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땅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같은 얘기.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여러분 여기서 인자위랬지만 여러분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